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살기에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을 쉽게 지나갈 수가 없지요. 많은 지식을 얻어서 학위를 받고 사람들 앞에 유능해지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권력을 얻어서 힘자랑하는 거 그것도 너무 좋고요. 재물을 많이 얻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는 거 이것도 또한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여유로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러한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얻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더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그냥 죽으면 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 죽은 후에 다음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우리가 살다 가는 세상처럼 7, 80, 100년을 사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참 딜레마입니다. 현실을 놓자니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재미들이 아까워 보이고 영생을 놓자니 혹시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현세에 있는 많은 유혹들과 즐거움들을 좀 포기하고 영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유력하게 살고 싶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어떤 남은 인생을 한번 내가 조명해보고 이거를 정리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을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살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단 한 달도 우리가 연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또 살고 죽었다 또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또 다음 인생이 있으니까 좀 오늘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 번
살다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결코 그냥 막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인생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고 나면 우리들에게 구원이나 영생에 대한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세의 영생을 누리는 삶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세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과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아주 영화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됐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상급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결판이 나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고 별 의미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이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일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우리들의 인생이 장차 우리들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이러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중요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먼저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상급이고 뭐고 그건 뭐 가야 그 다음에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가지도 못하면 뭐 그런 이야기는 해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인생 살면서 영생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소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자꾸 흔들리고, 언제 생각하면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또 언제 생각하면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 이야기처럼 꼭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또 며칠 있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우리의 내생을 우리들이 결판 짓기에는 너무 이게 확신이 없는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다음 생애가 없다고 하면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껏 먹고 실컷 놀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죽고 없어지면 그뿐입니다. 그런 거 못하고 죽으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반드시 가야 할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만나야 할 다음 생애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내세에 영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은요, 건강하고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물론 100살 더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0세 이내에 다 죽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 생은 100년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1000년으로도 끝나지 않거든요. 그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그 신분과 그 상태가 오늘 이 인생에서 살았던 우리들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이러한 한 청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요, 요즘 우리식으로 따지면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보통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젊어서 어린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러한 청년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외국에 가서 유명한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아주 평생을 보장받는 이러한 유력한 직장에 굉장한 봉급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 청년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할 정도로 세상에서 성공한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젊어서 성공하는 게 어렵습니다. 청년이 돈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청년의 때는 열심히 일하고 모으는 때지 모든 걸 다 가진 때가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이러한 금수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청년은 그런 청년은 아니거든요. 아마 당시에 이 청년은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알아주는 이러한 청년이었을 가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묻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질문을 이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생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청년 인생에 뭐가 중요한 건지도 알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전혀 모르느냐?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예지로 이 청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야기를 들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에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예지로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면 예수님께서 이런 청년을 만나면 이거 굉장히 영양가 있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뿌듯하고 이러한 청년의 방문을 받고 이러한 청년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아, 너는 이미 성공도 했고 너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네 사는 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 청년의 삶을 인정해줘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청년은 정말 성공한 청년인데 예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구나 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잘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생뚱맞은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요, 이 청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청년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어서 그렇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청년이 관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은 청년이 아니에요. 권세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젊은 나이에 이룰 것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별로 반겨주시지도 않고, 이러한 청년이 이룰 것 다 이루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네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장하다, 이렇게라도 해주셔야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별로 반기시지도 않고 좀 쌀쌀맞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너는 거렁뱅이가 되고, 그리고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뭘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를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생뚱맞은 대답을 하는 거, 뭐라 그러냐면, 네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남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 쫓아라. 이게 영생이래요. 그러면 우리 중에 우리는 그렇게 성공도 못했지만 우리 중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따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미 빈털터리면, 이게 쉽고 간단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이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이 이 청년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칭찬해 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돈 많다고 그래서 교만하거나 우쭐거리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나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와, 이게 사람입니까? 돈 많은 부자가 계명까지 다 지켰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입고 와서 이 청년에게 그런, 정말 딱 예수님의 말 한마디 들으면 정나미가 똑 떨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오늘 이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그 청년의 관심과 그 청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 청년의 태도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청년은 자기가 이룬 성공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그리고 자기가 이룬 성공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성취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내가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룬 성공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성공입니다. 내가 이 성공을 이루기까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해서 얻은 성공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또 내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룬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룬 성취물이라고 지금 자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큰 요지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입니다. 과연 구원은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영생의 숙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에 대한 답이죠.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이,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많은 선을 쌓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계명을 다 지켰어요. 왜? 이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해야만 내가 천국 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친구는 지금 무엇으로 오해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그 구원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됐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금 상당히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 구원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이제 또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냐면 로만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선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로만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어요. 뭐에 대한 오해냐면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지금 이 청년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실체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자체가 첫째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고, 둘째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요, 구원의 조건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정해놓은 그 장로들의 구전을 따라서 열심히 그 생활에서 자기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율법에 대한 조기 교육을 받고 이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영생이 사라져요. 잘못하게 되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이 두려워하면서 계명 앞에
무서운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금까지 하나도 어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 여기 가슴 찡한 장면이에요. 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대단해.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주어진 자기의 종교 생활은 잘 해왔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구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한구석에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뭔가 더 해야 되는,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잘못 갔거든. 첫 단추를 잘못 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열심히 했는데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없다? 아직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했던 영생에 대한 질문 가운데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더해야지, 선행을 더해야지 영생에 다다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선한 것을 더 채워야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거기에 쏙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냐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없다. 일단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비록 부단히 노력을 해서 계명을 지켰다 하더라도 구원은 없다. 왜?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구원이 없나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는 그걸 모르는 것이죠. 이 청년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가 만나온 수많은 랍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그 율법의 전통 아래서 부단히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랍비들을 만났고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됐으니까 더 유명하고 더 영향력 있는 이러한 선생들을 만나서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은 이러한 진리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분은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이 진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들이 이 장면, 이 청년의 지금까지 지내온 삶과 그 질문을 우리들이 깊이 명상해 보면은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도 선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로 예수님 선한 선생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선생님, 정말 가난한 자들 다 이렇게 막 먹여주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막 쫓아내주시며 이 말할 수 없는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예수님, 내가 그래도 돈 좀 있는데 내가 가진 재물로 예수님 좀 돕고 싶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후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찬 얼음이 섞인 그 아주 차가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은요, 항상 수평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썼고 하는 이러한 선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선은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은 뭐냐면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의 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선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선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소위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게 뭘 철저하게 잘 몰랐다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뭘로 모르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구원이 어디로부터 만나없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선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누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의 선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이 우리들에게 부음받는 완벽한 선을 이루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열심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많은데 신학교는 나보다 1년 후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셨었는데 이분은요, 나보고 기도 안 한다고 맨날 저를 담임 목사를 부목사가 혼냅니다. 자기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자기는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해요. 아, 대단하다 싶죠. 이분 지금 목회도 못하고요, 세븐일레븐에서 캐셔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능력의 장 중에 사용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성경을 내가 천독을 하고 만독을 했다고 그래서 그 내가 이룬 이 종교적 열정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보내신 영생의 선물,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로는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안 믿었으면 안 될 텐데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조건입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쫙 준비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선물을 뭘 줬습니다. 그러면 주면 어떡합니까? 예, 어떡합니까? 손 내밀어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선물에 대한 공로는 누구에게 있냐면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사람한테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뿐이죠. 선물 준 사람한테 내가 안 받았으면 아무 쓸모 없을 텐데 내가 받았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선물을 우리들이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러한 것을 지금 잘 모르고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10계명에 이야기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네 힘으로 계명을 지키고 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려고 무척이나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 너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기 이게 또 오해할까 봐 굉장히 제가 두려운데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옛날 그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신 중에 하나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로 인식이 되냐면 내 아버지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게 애를 낳잖아요. 저 뒤에 이은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은이를 낳으면 이게 조금만 지나면 지 엄마 아버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해주려고 좀 오라고 손을 내밀어도 어떡합니까? 안 와요. 저 쬐깐 게 뭘 안다고 지 엄마 아버지를 알아가지고요, 이 자기 몸을 확 돌립니다. 안 나는 것이거든요.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이게 조금 나이가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변해버리는 것이죠. 옛날에는 주종관계였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계명이 항상 나를 막 엮어 묶는 거예요. 뭐 막 잘못하면, 우리 살다 보면 죄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끝장난 것 같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이게 진면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가 있고, 아들로서 누리는 평화가 있고, 아들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아들로서의 권세가 아주 그냥 뽕뽕 나옵니다. 누가 내 아버지예요? 천지를 지으신 만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앞에 닥쳐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은 일이 힘들겠지만 사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안 힘들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뭔가 할 때요,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퇴근했는데도 막 1시간씩 넘는 거리를 막 데려다 줍니다. 안 힘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집니다. 귀찮아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은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이 이 청년이 지키는 그런 개념에서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더 예뻐 보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이러한 사랑을 이루려고 오늘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 문제가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은 벌 받으니까, 안 하면은 혼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계명을 행할 때 막 행복감이 오고,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다음 주일에 이어서 우리들이 제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영생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선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구원을 정말 우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